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면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오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제도나 조직 그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18절에서도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인데, 음부, 스올, 지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악한 지옥과 이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다른 데는 다 이겨요. 그런데 교회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중세 교회 때도 그랬고 초기 교회도 그랬고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올 때는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순교자들도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도들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당했지만 놀라운 것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죽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결국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파괴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2000년 동안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세 번째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인가 들어가려고 하면 키가 있어야 되죠. 번호키를 할지라도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알거나, 옛날엔 다 키로 열었죠. 키가 있어야 힘이 세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키가 있으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로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가는 열쇠를 어디에 맡겼냐면 교회에 맡겼습니다. 이거 뭐 청와대에 맡긴 게 아니고 백악관에 맡긴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열쇠를 교회에 맡긴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100만 교회예요. 100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열쇠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무도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19절에서는요, 천국 갈 수 있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나쁜 짓 했는데 천국 가요? 네, 교회에 다녀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데 마음속으로 먼저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천국 가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믿음이 표현되어져 고백되어져야 하고, 교회는 창조적 열정적 삶을 사는 장소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떻게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원형교회이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원형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이 모델로, 샘플로 만들어 놓으신 교회인데, 이 샘플로 만들어 놓으시고 모델로 만들어 놓으신 교회 그대로 가야 그 교회가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형교회는요 5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원형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 이 원형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오늘 그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형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는데요, 불교를 보면 마치 향을 피워놓고 한 것이 초상집과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라고 하는 유교는요, 부모 효 사상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중심이다 보니까 종갓집 같은 경우는요 매달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챙기기가 바빠요. 그래서 유교는 제사집 같아요. 불교는 초상집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기독교는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기독교는 잔치집 같아요.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돌아온 탕자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소를 잡아 잔치하며 그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또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어깨 메고 즐거워하여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고 비유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의 특징은 기쁨이 있죠. 기쁨.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기쁨이 지금 없다. 요즘에 엔데믹에 살면서 후유증으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세상 밖에는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자연스러웠던 우리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또 각 분야에서 도미노처럼 이제 어려움들이 나오면서 물가가 상승되면서 삶의 질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죠. 근데 기독교는 잔치집이니까 잔치집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놓치지 않을까? 헬라 어원에 보면요, 기쁨과 감사는 같은 어원을 씁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이 되려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자, 우리 믿음을 봅시다. 우리 믿음이요, 돈 많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등 따스울 때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좋아요.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몸에 질병이 오거나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요, 형편이 좋을 때든 형편이 나쁠 때든 믿음은 똑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서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봐요.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잡혀갔어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흠씬 두들겨 맞아갖고 온몸이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럼 몸은 아프니까 신음이 나올 것이고, 착고에 채웠으니까 감옥 안에서조차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도 믿음이 좋아요.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때도 믿음이 좋아요. 한 사람 더 봐요. 욥이요.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없어요. 삼중고를 겪었거든요. 육신의 고통. 부인이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버리라고 했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몸에 질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득득 긁으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갑작스런 현상이 바뀌었을 때, 내가 평범하게 살아왔던 패턴에서 좀 다른 환경이 되거나 다른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었다든지, 그때도 여러분의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바뀐다면 우리 믿음은 지금도 담금질이 덜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은 아주 단순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받아든 주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나오기 이전이거든요. 이런 영상이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가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요, 매일 드렸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교회 구조 복잡하지 않았고요. 훌륭하고 유창한 설교가 가능할까요? 지금같이 신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기계가 발전했을 때 우린 자료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양질의 설교, 정확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무료하고 말씀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요, 날마다 흥왕하고 날마다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5개의 구조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는요, 첫 번째로 함께 모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원형교회처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샘플로 만들어주신 교회인데요, 이 샘플인 교회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대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즐겨하십니다. 더군다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느라고 성전에 모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정확한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 막 상을 들러 엎으시고 내쫓았어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닐 때 예수님은 화내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면 예수님은 화내실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주님은 늘 보시는데, 저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위에 이름이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대리석으로 머릿돌처럼요, 교회 입구에 예배당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옛날 교회들은요.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 헌신, 각양의 모습으로 모임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첫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5가지의 사명을 감당해서 첫째가 예배였어요. 예배 중심이야. 매일 모여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즐겁고 기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피와 살을 항상 이렇게 떼면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았죠. 마라나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예배를 중요히 여겼어요. 여러분도 물론 예배를 중요히 여기니까 1월 1일 날 추운데 달려 나온 거예요.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즐거워하며 예배에 사력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중심이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교회는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원형교회는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영혼. 그저 영혼을 구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생업이 있고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사람을 데려왔어요.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그가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버스 무브먼트,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료해지는 교회의 특징은요, 새 신자가 없어요. 새 가족이 없어요. 매일 보는 사람을 수년째 10년 20년 본다는 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선함이 없습니다. 한 집안에 무료했던 집안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 봐요, 생태계가 다 바뀌어요. 기어 다닐 때쯤 되면요, 아이가 아무거나 집어먹을까 봐 물건 다 치웁니다. 쬐끄만 아기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집이 다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변화되려면 새 가족이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그 여러분 자체도 새 가족에 대한 신선함과 또 새 얼굴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가능한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맨날 정예 부대로 그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신선하겠습니까? 신선할 리가 없어요. 교회는 무브먼트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걸 했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우리 교회도 토요일마다 전도부가 나가서 전도하지만요, 그 정도 인원이 아니에요. 그냥 전교인이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전부 전도에 사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을 늘 모셔오다 보니까 교회가 흥황하여 권세 있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과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요, 이 초대교회는요, 사람을 세우는 처치 플랜터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훈련, 기도 훈련, 영적 훈련, 인격 훈련, 봉사 훈련, 이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로 오시면요, 내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예배 중에 감화와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가야 될 방향도 잡습니다. 놀라운 건 예배만 드려갖고는 여러분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럼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예배도 드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몸치라요, 운동 잘 못해요. 율동은 더 못해요. 근데 교육부 전도사 한 10년 하다 보니까 율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해야죠, 성탄절 해야죠. 율동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한테 배웠죠. 처음엔 안 돼요, 몸이 뻣뻣해서. 근데 반복된 연습을 하면 제가 율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합니다. 배운 건 잘합니다. 실룩실룩 해가면서 이렇게 잘합니다. 왜 그래요? 이거 훈련이에요. 제가 정말 못하는 사람이지만 반복해서 훈련했을 때 여러분도 가능해요. 내 손과 내 몸인데도 마음대로 안 돼요, 율동이. 근데 반복밖에 없어요, 훈련밖에. 훈련을 하니까 율동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에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안 받아요. 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안 받아요. 1년에 2번 두란노 처치 플랜터로 훈련을 받습니다. 봄학기, 가을학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아요. 나도 좀 들어가서 좀 배워볼까? 훈련 받아볼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한 번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요. 여러분 듣다 보면 한두 번 안 들어본 거 안 나올걸요. 거의 들어본 거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왜 와서 듣고 들을 때마다 왜 새로운 느낌이 들죠? 반복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뇌가 되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매일 똑같아요. 밥도 그렇지 않아요? 반찬은 좀 달라지지만 밥은 늘 똑같잖아요.
근데 밥에 실증이 나거나 밥이 맛이 없다. 밥을 이거 한두 번이지. 똑같은 걸 내가 20년째 먹었더니 못 먹겠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병난 거예요. 병난 겁니다. 밥은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먹을 때마다 똑같은 건데 새로워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한 모습을 지금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밥 먹었던 힘입니다. 그 밥도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밥은 우리에게 육체가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꼴은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폐하게 만들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이 말. 지키게 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한 이 교회는 선교의 목적의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가 잘 가르쳤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성경에서 보면 처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 이렇게 불렀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예수의 사람,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저기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같아. 저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육 사역을 통해서 성실한 교회로 잘 키워졌을 때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받아진 안디옥 교인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바깥 세상에 나가가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라 칭송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훈련을 시켜서 신의 성품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계속해서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는요, 특징이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약 2만여 명까지 인구가 적었을 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약 2만여 명까지 부흥이 됐는데요. 이 교회 특징은 한 마음 한 뜻이었어요. 둘이 살아도 싸우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세 식구라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나 잘났어요 하고 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회에 단합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좀 의견이 안 맞을지라도 연합하는 것, 그게 한 마음 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을 선교하는 교회. 교회에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선교죠. 선교.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다 싶으면 다 선교해요. 나름대로 우리도 전도부를 통해서 국내에 우리 같은 동일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나 전도나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전도와 선교하는데 특히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요,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놀랍도록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초대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요, 두란노 처치 플랜트를 해서 두란노에서 2년씩 교육을 시켰어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장차 얼마나 훌륭한 교회가 됩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요, 두란노 훈련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바울이 시작하지만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 또 선교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교회에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후임자가 됩니다. 디모데, 나이가 어리지만 디모데가 이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갖고 다음에 목사님이 되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그저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였어요. 자, 이 세 개의 교회를 연합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독불장군 없습니다.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 되는 것, 한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훈련을 하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고 훈련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지체들이 탁월하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훈련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많은 부류의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임명식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임명을 하여 재직들을 세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수많은 재직들이 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이 재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일꾼이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일꾼이 적은 게 아니라 재직들은 넘쳐나는데 훈련받은 재직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고요.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요, 네 번째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교제죠. 그 다음에 평행선. 교우와 교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은 바로 교제 신앙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마주봤을 때 서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보인다? 그게 느껴지지 않도록,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아무리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외동딸이라 할지라도 외로움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아무리 내가 집에서는 나 혼자 독자다, 외아들이라 외동딸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에서 외로움이 묻어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식을 떼든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식사에 애찬을 하든 마음에 맞는 사람 한두 명 끼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떡을 떼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니라, 받아 먹으라, 떡을 쭉 찢어서 주시면서 내 살이니라.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받아 먹으라. 이걸 안 먹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지라. 이걸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한 피바다 한 형제자매가 돼. 이제는 성만찬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자요, 맏아들이요, 우리는 차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차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닙니다. 오실 때는 독생자였지만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을 때 이미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가족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은 독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구역예배 드리는 것, 남녀 전도의 모임, 영적인 교제 기도 모임, 예배 모임, 훈련 모임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 교제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했습니다.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예전에 제가 전도했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옛날엔 희망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올리브 백화점인가요? 그 뒷동네에 사셨어요. 단독주택 구락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통일교 다니셨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 교회 오셨죠. 우리 교회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직업이 수도국에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수도를 배관하고 막 이러는 분이신데 동네에서 수도가 고장나면 다 쫓아가서 무상으로 고쳐준대요. 근데 그분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아침마다 새벽 예배 드리시고 오면 동네를 슉슉슉 이런 소리가 들려서 보면 그 장로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동네를 다 빗자루로 쓴대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다 같이 통하는 이름이 있는데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통일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 장로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저희는 참 천사요, 천사. 돈도 안 받고 수도도 고쳐주고, 물 쫄쫄 새면 다 와서 고쳐주고, 마당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마다 마당 쓸고, 아유,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저 사람처럼 믿을게요. 그러셨대요. 그리고 안 다니셨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오셨죠. 지금 이제 소천하셨어요. 세월이 지나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할머니, 장로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그러디야? 다 장로라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장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머릿속에 장로님은요, 훌륭한 거예요. 장로님은 섬기는 분이에요. 그분 마음속에 장로님은 늘 좋은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리고 오셨어요. 결국은 집사님이 되셔서 소천하셨지만 그분 마음속에는 마음의 고향처럼 그 장로님이 훌륭하게 자리 잡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장로님을 다 칭찬했대요. 자, 이건 교회에서 모르는 일입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을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얼마나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길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닮았어, 예수가 들어있어, 예수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땐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 이름 모를 장로님도 어느 교회인지 모르고요, 그 교회 목사님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분은 장로님이야,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몰라요. 근데 내가 장로님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자기도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집사님까지는 알지만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한 그 장로님처럼 덕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분도 빛날 것입니다. 저 사람 권사래, 권사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에서도 권사님, 권사님 한다면 이미 덕을 끼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덕을 끼쳤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날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요, 지금은 손가락질하지만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계란 닭이 알을 낳으면 제가 직접 갖다 줬어요. 아무개야, 너 지금 교회 가니? 내 교회 가요. 이거 목사님 좀 갖다 드려라. 그래요. 보면 계란 꾸러미예요. 따끈따끈한 계란을 금방 난 것을, 그래서 목사님 먼저 드셔야지.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아주머니가 제가 교회 가는데 저를 붙들고 이거 한 꾸러미 10개 들은 겁니다. 그 한 꾸러미를 주면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래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떡을 해도요, 목사님 갖다 드려라. 교회하고 나눠 먹어야지. 교회를 안 다녀도요, 교인들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지금 그럴까요? 어림도 없어요. 줘도 안 받아요. 누구 책임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에서 우리에게 존경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저런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전도를 하러 나가면 의외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나 우리 집에 말이지 형수가 교회 다니는데요. 아, 난 우리 형수 봐서 교회 안 다녀요. 아우, 나는 우리 집 집주인이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나 우리 집주인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요. 얼마나 짠돌이고 세금을 우리한테 많이 물리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이 들리는 것보다 흉이 더 들려요. 전도하려니까 막혀요.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이 어린 거예요. 사람 보고 안 나온다는 것은. 그럼 믿음이 안 되는 걸 어쩝니까? 보이는 게 먼저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도 책임감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사시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칭찬을 들었대요. 역시 다르네. 권사라더니 달라.
특별히 충원순복음교회 건설하더니 다르네,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이 안이 보람되겠습니까? 아멘. 말 많고 탈 많고 욕먹고 하는데 그게 충원순복음교회 정말 쥐구멍이라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초대교회처럼 어디 가나 칭찬을 들은 거예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라도 그들은 칭찬을 들었고요, 초대교회는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와 병든 자가 많았습니다.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망인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교회가 돌아본 거예요. 교회가 쌀 가지고 가고 옷 가지고 가고 이웃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죽이라도 끓여서 퍼날랐고요. 그랬더니 이것이 돌고 돌고 돌아갔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커트라인이 높아지는데 지금도 바깥 세상에서 안수 집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교인들을 커트라인을 높여놓은 거예요. 기본 점수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저는 평생 술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술집을 드나든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술집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본에 이럴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술집을 가? 그쵸? 목사가 돼갖고. 너무 고맙지 않아요? 목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가도 되고. 자기들 생각에 불신자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마음속에 목사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의 커트라인을 높여놨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커트라인. 자기네들은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싸웁니다. 왜 안 되냐고, 우리도 된다고.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고맙네요, 우리를 그렇게 높이 봐주셔서. 우린 술집 가면 안 되는군요. 우린 흥청거리면 안 되는군요. 우리 욕하면 안 되는군요. 우린 남 험담하면 안 되는군요. 고맙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 봐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높이 봐요. 집사가 졌다, 이 말은 집사를 높이 본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술집에 가면 이거는 토픽감인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 말은 목사는 가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요, 교인들을요, 높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특별한 모습으로 섬기면 이제 그제서야 다르네. 여러분이 예전의 성도님들보다 좀 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본이 됐으면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냐, 이 말입니다. 자기네들보단 나아요. 그래도. 근데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는 이미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이 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 그때 권사님, 그때 집사님들은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높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와 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1월 1일 첫날부터, 오늘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주일이에요. 세상에 죄 짓기 전에 주님께 먼저 왔으니 오늘 복받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의 언어와 행실이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등등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형교회가 우리가 되자 그러는데 원형교회 특징이 5가지가 있었어요. 사명이죠. 첫째는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본질이 예배였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어요.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한두 명 전도부만 한 게 아닙니다. 전교인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배가로 부흥하고 발전했죠. 세 번째, 그들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치기와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으면 이것은 훈련을 말합니다. 두란노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주변을 살펴보면서 칭찬 듣는 자가 되었는데 섬겼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그들을 찾아다니며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일단 지역에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원교인들, 충원순복음교회 교인들 참 착하지. 그들은 굉장히 부지런해. 그들은 늘 기도하던데. 그들은 마음이 좋아. 그들은 늘 성경을 끼고 다니더라. 그들은 모이면 수근거리지 않아. 남 덕담하더라.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주소도 모르는데 교회를 찾아올 일이 있었대요. 택시를 딱 불렀어요. 교회 이름밖에 몰라.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기 소래 가는 데 있는데요, 충원순복음교회 거기 가요. 예, 알겠습니다. 미터기를 꼭 드려. 충원순복음교회 아세요? 알지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인천 시내에서 택시 하시는 그냥 운전기사예요. 여러분, 충원순복음교회 갑시다 하니까 그냥 재지도 않고 가더랍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교회 말 많아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그 교회는 참 교회다운 교회야. 그 교회인들은 기도해. 할렐루야. 그 교회 특징은 기도야. 365일 새벽 기도한대. 밤마다 기도한대. 어떤 성도님들은요, 같은 논현동에 살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 왜 그러냐니까 잠겼대요. 문이 잠겼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내가 기뻐한다. 이 교회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초대교회, 원형교회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형교회 모습을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를 골라서 5가지를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에도 많았겠지만 특징적인 것 5가지를 뽑아봤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형교회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샘플로 만들어 놓은 교회, 거기에 근사치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점점 원형교회에서 멀어진다면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데 연합하고 친교와 교제를 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사력을 다하며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바깥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우리 충원순복음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영광 홀로